것인지 등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경륜이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왜곡되고 변질된 아버지 진리와 복음들을 바로잡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또 천국운동, 순교적 승인운동을 일으키며 새롭게 하며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마라타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께서 운행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이것을 붙잡아낼 수 있게 하시며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관종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4대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깜빡 잊어버리고 고백을 못했는데요. 이 교재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 강의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한다면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의 부족함, 제가 잘못 살았던 거, 그리고 마라타 와서 깨달은 거,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거 내 허물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교재,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다 강의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착하죠? 잘 정리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목사님께서는 직분 상관없이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세우십니다. 세우시니까 나도 한번 저 아카데미에 도전해보겠다 그러신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용체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협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신청하시면 누구든지가 아니라 마라타 용사과정, 군사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일단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아카데미 간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아카데미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강의하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이렇게 아카데미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따로 아마 훈련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지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착해요. 목사님 하는 대로 목사님 하는 대로 열심히 듣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아버지께 이것 때문에 울죠. 안 되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시고 하나님 주셨고 목사님이 삶이 되니까 막 하잖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더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강단에 안 서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이거를 일으키면서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복음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니 맡길 수 있는 양들이 있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는 생명을 터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을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때로는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쳐내면서 이렇게 이 말씀에 비춰서 들어간다면 더 주님과 함께 이제는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가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랬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안 됩니다.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아멘.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됐냐? 예, 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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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새 책에는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라타 기도문입니다. 가로 열고 4대 권능이라고 나와 있지요. 새 책은 16쪽입니다. 자, 마라타 기도문 4대 권능으로 나가겠습니다. 4대 권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조금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대 권능을 옷 입자는 것입니다. 권능을 옷 입어야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이라면 반드시 이 권능을 입고 나가야만 됩니다. 4대 권능이 4대 어제 4대 운동에 관해서 했습니다. 4대 운동이 뭐지요? 천국운동, 전국운동, 진리운동, 진리운동, 재림회개운동, 재림회개운동, 순교운동, 순교적 증인운동입니다. 예, 어제라서 안 잊어버렸습니다. 어제라서 안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한 거는 뭐였지요? 첫째 날? 이대원. 이대원이요. 예, 또 그것으로 끝났어요. 사야원리. 우리 간사님은 이대원리만 듣고 들어가 부르셔서 그 다음에는요 사야훈련. 사야훈련 군사훈련 군사훈련.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라타는 2대 원리와 군사사역 그 다음에 사역 원리가 있습니다. 마라타에 이 헌법과 같은 기둥과 같은 그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뭐냐면 섬김과 희생입니다. 아멘. 자율과 자원입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희생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마라타 선교회입니다. 이 마라타 선교회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지인데요. 이 여호와의 기지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마라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지가 여기 마라나타만 있냐?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지는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그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중에 혼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 인구가 됐어요. 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예, 그건 뭐 때문이에요? 그네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이겼다고 손들고 만세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사람으로서는 사람하고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 전혀 기대할 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여겨지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어난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였냐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서는 실패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때에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다 잡혀 있어서 자기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제 죽을 사형 언도를 받고 지옥으로 끌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다 죄와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심판해버려야 되고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시기를 늦추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당신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피값을 주고 건져주시면서 교회 에클레시아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말씀대로 하느냐고요. 아버지 말씀대로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교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물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 종들까지도 타락하였고 거기다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까지도 변질시켜 놨고 복음까지도 5분짜리 영접 기도로 교회 다니면 직분 받으면 은사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영접 기도로 완전히 영혼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간다고 우린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고집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요. 십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싫다고 우리 버린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싫습니다. 영광 주옵소서, 좋은 거 주옵소서, 내 이름 나에게 해주옵소서, 그냥 관심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천국이나 들여보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옵소서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죽을 주고 구원하신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었겠습니까? 우리 마라타에서는 이것을 낱낱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사단의 영혼을 팔아버렸고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여명도 내 속에서는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해주시겠다고 오셨고 그 주님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렇게 돼버려서 이미 끝난 것 같지. 그러나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구별해 놓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로 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마음을 맞춰서 주님께 목숨을 드리는 충성으로 나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번 더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심으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진리심을 나타낼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라타를 세우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의 마지막 주수의 사명에 동참케 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꿈을 가지시고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맞습니다. 나는 목숨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서원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벗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심하고 약속했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벗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단 하나의 죄도 우리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지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우리는 못한 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놔야죠. 내 머리 잘라버려야죠. 네, 주님이 오야죠. 주님.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맘대로 살라는 사단의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저 교회만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되지, 내 맘대로 살고 내 자존심 내세우며 살고 세상 것을 구하며 편안하게 안식하며 사는 거, 이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 우리는 이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을 계속해서 막 목사님이 병이 날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외치시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외치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받아서 오늘 하루 다 백지화 시키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진짜 USB에 들어있는 주님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USB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광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순교적 증인 우리 어제 공부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쫙 나와서 증인이 되리라. 제가 순서를 잘 못 얘기해요. 쫙 나와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안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밖에 근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제발 이러고 계신 거를 제발 이 속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거 주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사대 권능입니다. 마라나타 기도문이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시대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무엇을 준비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든지 내 물질, 내 목숨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면은 안 됩니다. 롯의 처가 생각나지요.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돌아볼 곳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여호와 기지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은 어떤 시대가 오든지 황충 시대가 오고요, 666 시대가 오고요, 역병의 시대, 칼의 시대가 올 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실 거 믿고 어떤 시대가 오든지 보호해 주실 거 믿고 그 시대로 뚫고 들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전 세계에 걸쳐 출세해 갈 때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그때의 구원의 문제, 회개 문제, 천국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된 자들입니다. 회개 문제가 걸리고 자녀 문제가 걸리고 가정이 걸린다면 어떻게 환난을 뚫고 들어가서 일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 기조를 세우고 부르심을 주시고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때 이미 주님은 일할 시간이 되어서 나팔을 부셨는데 그때 준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늦지요. 주님이 일어나자 나팔 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돼요. 나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아직 걱정이 돼서 안 돼요. 안 돼요. 돈이 많아요. 이거 써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아끼면서 지금까지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놨는데 이거 쓰고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나는 두려워서 아직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그
그대로 진군해야 합니다. 아멘. 무서울 것도 후회될 것도 아까울 것도 없이 그냥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묵상하고 고 목사님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4대 운동, 4대 권능입니다. 예,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저렇게 공유하고 막 일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어제 했던 4대 운동하고 오늘 4대 권능입니다. 주의 종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죠? 우리 만들 때 지금까지 왔지만 불 속에도 들어갔고요. 꺼내가지고 찬물에 지지지지지 식히느라고 들어가서 달달달 닦기도 했고요. 물 가운데로 걸어가기도 했고요. 높은 곳에 올려서 내팽개칠 때도 있었고요. 허리에 무거운 것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실 때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었고요. 그런 세월들 주님이 돌아보면 다 우리를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아멘. 금방 준비되는 것이에요. 소원합니다. 가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목숨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받으십니다. 못 모르고 하는 것도 주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죽어야 됩니다. 아직 못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빼내야 돼. 안 그러면 아멘. 네, 또 몰라 하나님이 어떤 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거 하나 빼버리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그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능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권능입니다. 아멘. 별세의 권능이죠. 두 번째 기도의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기도하게 해놓고 그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네. 기도의 축복은 회개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죠. 셋째 찬양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왕권입니다. 왕적 권능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자, 별세의 권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마라나타가 주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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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이 회복됩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조금 소리가 줄어들면 안 돼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아는 사람 혹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 그리고 대답할 수 있어요? 죽음을 당당하게 우리는 바라보며 아멘.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오늘 심판받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확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일이라고 하고 모레라고 하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은 겁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아멘. 이 생각 이거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작년에 올해죠 올해 4월달이었나요? 네, 아주 긴박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는데 소설을 쓰고 왔어요. 전쟁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진짜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이었어. 우리 마라타들 다 모여라.
죽자 그냥 기도하다 죽자 그리고 왔어요. 오면서 어떤 사람은 보험 어디 드러났으니까 그때 보험이 뭔 필요해요. 보험 어디 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편지 써놓고 오고 통장 비상금 어디 그때 다 들통났을 것 같아요. 통장 어디 있고 어떻게 해놓고 왔어요. 저도 우리 기쁨이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왔어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못 내려온다면 죽는다면 우리 기쁨이 저 아랫역이다 거기다 우리 기쁨이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이한테 기쁨아 거기서 무슨 일 터진다면 교회를 찾아가라.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라. 그리고 조금 조용해지거나 어느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고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서 온 사람들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셨다. 아멘.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여기 썼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즉 그는 심판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했어요.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에녹은요 심판을 보고 산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호람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나 오늘 저녁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멋지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이 에녹은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장례 치른 것이 없어요. 옛사람을 장례 치른 적이 없고 무덤에 묻어버린 적이 없다면 아직은 내 자아가 남아있다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를 장례 치러 버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천국의 건축자로 사는 삶이지요. 이런 자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죽는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영광이지요. 육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에녹과 같이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예수님이라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야 됐습니다. 아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육체는 절대로 아버지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합니다. 이 육체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로 정해버렸고 이거는 불태 없어지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더럽고 타락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벗어버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령한 것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지. 아멘. 아멘. 이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음란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를 발목을 잡고 있죠. 예. 먹어도 부족하고 배불러도 또 먹어야 되고 자도 모자라다 더 자라고 하고 이게 바로 뭐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심부름 참 잘해요. 마라타 계속 오게 되면 이 육체를 훈련시킵니다. 그만 먹어. 됐어. 절제. 지금 안 먹어도 이따 또 먹잖아. 이러면서 육체를 그래.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면 전에는 조금만 있다가 아 추워요. 밖에 얼마나 추운데. 예. 못 가요. 이따 갈게요. 이래요. 그러면서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랬지. 마라타 오면 그게 됩니다. 안 돼. 빨리 일어나야 돼. 다음 설교 준비해야 돼. 죽으면 묵상해. 나와. 기도해야 돼. 기도는 호흡이야. 기도줄 끊어지면 죽어. 이제 알아요. 그죠? 기도하러 가야 돼. 힘들어도 나와. 제가 어떤 목사님 그저께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추워. 못 나가. 도전해보세요. 걸리는 게 많아. 도전해보세요. 알았어. 그러더니 그날은 못 오셨는데 어제 승리하셨어요. 마라타 이래요. 옛날 같으면 안 갔어. 근데 이기고 왔어요. 박수해 줍시다. 아버지가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벗고 전쟁을 끝내고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육체를 끝내버린다는 거죠. 육체 일을.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니 영광이지요.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는 보람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마라타는 5대 헌신이 있고 365일 표대가 있습니다. 보람있게 싸울 수 있는 거지. 5대 헌신에 집중하고요. 365일 표대를 가지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다 보면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며 내 주위를 덮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면 묶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입니다. 내 모든 침창도 상급도 멸류관도 집도 다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볼까요?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뭐 할 때? 365일 표대 가지고 5대 헌신에 없으니 집중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슬픈 게 아니구나. 아멘.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시겠구나. 아멘.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행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거를 다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그러면서 아버지 창세전에 갔던 영광을 나에게 달라고 다시 그거를 이 사람들도 다 보게 해달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아, 예수님 너무 좋으셨겠구나.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화탈 통해서 하신 것을 다 해놓으신다면 아버지가 안 하는 거 나 다 했어요. 나 아버지한테 갈래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았어, 다행히.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에게 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벗고, 이 육체 이거 벗고 아버지께 영광스러운 그곳을 가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아멘. 얼마나 해방이에요. 이 몸을 벗는 것은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내 자아가 아멘. 죽는 것은 능력이에요. 아멘. 권능입니다. 능력하고 권능하고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루 자연스럽게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기뻐하고 하늘을 노래하고 하늘의 건축자로 습관되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갑자기 이게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도 뭐 하루에 2시간 돼요? 안 돼요. 오늘은 5분밖에 못 되고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시간까지 이렇게 가고 어떤 데는 2시간도 더 가고 이러는 거지. 하루아침에 처음 나온 사람부터 2시간 기도해. 날마다 하나님 쳐다봐야 돼. 안 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습관이 돼 있어야 돼. 놓치다가도 그냥 눌룰랄라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지.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또 주님 바라보고. 이게 차츰차츰 이게 막 많아지는 거죠.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나이도 많이 됐고요. 그죠? 여기저기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나팔 소리 들을 때 진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사모해야지. 아멘. 부끄러움 없이 주님 품에 안겨서 아멘. 수고했다. 아멘. 잘 견뎠어. 참 힘든 그런 나날이었는데 고비고비 있었는데 참 잘 견뎠다. 고맙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세마포 입혀주실 것이고 그죠? 널류가 지어주실 것이고 가슴 떨리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합시다. 아멘. 회개의 권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두 중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권능은 바로 회개에서부터 옵니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고요.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과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회개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천국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를 더럽혔던 사단의 권세가 박살난다는 것이고 사단의 거짓이 거짓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단이 패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며 나는 사단 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오고요 사단의 결박을 깨트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 자, 기도문은 나중에 읽겠습니다. 회개는 권세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회개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에 들어갈 권세, 아멘.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늘의 건축이 시작되는 것은 두 손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늘의 건축자로 살아야 됩니다. 앞서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대원 신과 365일 표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건 하늘의 건축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집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건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회개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요,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이 날마다 강해지고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처음 애는 게 뭐예요? 회개에 들어가죠. 회개.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이, 기도를 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혹여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뻥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주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묶여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회개의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랬어요.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죠. 저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에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대신 제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마음에 이 회개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살려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리고 살아셨어요. 한 4년 사셨나?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돌아가셨지요.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왔습니다. 몇 번 그걸 경험했어요. 대신 기도해, 회개 기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회개는 허무하고 방탕한 옛삶, 옛습관, 옛 행동을 전부 버리게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으로 유턴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무한한 영광의 복음에 헌신하게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합니다. 회개는 양심이 정결해지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게 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다가오는 혼의 상처와 죄의 쇠사슬을 생명을 향한 회개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 상처받아요. 그죠? 근데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이미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아멘.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해야 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 상대편까지도 용서가 들어가는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로 이 상처와 맞서 가야 됩니다. 회개는 생명입니다. 생명. 회개는 호흡이 멈추는 카이로스 시간, 때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하늘의 군대로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은 회개의 권능입니다. 찬양의 권능입니다. 회개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은 깨는 것이지만 찬양은 영계를 뒤집어가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그를 노래했으나 이제 아버지를 노래하며 높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야 했고 또 내가 반응했지만은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찬양의 본능은 앞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내가 해야 했고 내가 반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말을 알아듣든지 아니 무슨 말을 듣든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이게 돼요. 어떤 일이 딱 부닥쳤어요. 뭐가 나와요? 내 육신의 생각, 그동안에 내가 했던 어떤 경험 이런 것이 딱 나옵니다. 이걸 스톱시켜야 되죠. 그리고 딱 스톱시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간섭해 주시고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실 거를 믿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게 되면 뭐 걱정밖에 더 오겠어요. 그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마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험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응하면 걱정이 먼저 오게 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노후는 어떡하지? 우리 자녀는 어떡하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야 되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앞서고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 불평, 불만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사단에게 다시 붙잡혀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아멘. 아멘. 더군다나 마라나타는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풀물불도 있을 것이고 사자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났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찬양하십시오. 풀물불에서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찬양은 권능입니다. 아멘. 찬양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정사와 권세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에클레시아 교회를 덮고 있고 특별히 주의 가정을 치려고 덮고 있는 악한 영들, 따로 구성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교회보다 먼저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택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내 가정을 깨고 내 교회를 깨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장롱 밑에도 숨어있고 문 뒤에도 숨어있고 벽에 밑에도 숨어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거 찬양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삼중으로 되어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빽빽하게 덮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 방에 깨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아멘. 근데 찬양 잊어버리면은 대신에 뭐가 나와요? 맞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영계를 여는 것은요, 내 속, 내 죄, 나를 묻고 있는 걸 푸는 거는 회개지만 영계를 여는 것은 뭐예요? 찬양입니다. 이 좋은 무기, 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해보세요. 아버지 임재가 옵니다. 아멘. 비밀을 가지고 오시지. 아멘. 근데 목소리가 안 좋아. 나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아멘. 하나님 주신 권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옷처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늘문을 엽니다. 영계를 여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땅에 하늘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다시 닫히지 않도록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가 상달되고요. 감동이 오고요. 마음이 밝아지고요. 기쁨이 오고요. 아멘. 소망이 옵니다. 아멘. 기도 안 될 때는 찬양하면 됩니다. 아멘. 찬양하면 아버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엘리사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할 수도 없을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아버지 일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빛을 끌어당겨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채널이고 통로가 될 뿐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나를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머리 위에 하늘 뚫고 열어놓아야 됩니다. 찬양하면 열리지만 원망 불평하면 닫히게 됩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 사다리가 세워진 것처럼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내 머리 위에 하늘만큼이라도 뚫고 열어놓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옷은 갑자기 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가 속에 차고 넘치면 나오는 게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를 찾으면은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냐? 감사할 걸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찾아서 그래요. 예. 비교해서 그래요. 비교해서. 예. 그러더라고 보니까. 감사 조건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권보할 목사님 그랬어요. 글씨 쓰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넥타이 내 손으로 맨다.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나 전에는 밥 숟갈 밥 못 먹는데 나 밥 내가 먹는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 가서 내가 혼자 처리한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근데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그죠? 아멘. 어떤 사람은 막 가서 막 이거 해결 못해하고 얼마나 끙끙대는지 몰라요. 막 그래갖고 막 변비약도 먹고 뭣도 먹고 막 뭣도 막 이래. 근데 막 먹기만 하면 막 신호가 오면 가기만 하면 나오고 막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죠? 아멘.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아멘. 근데 안 그런 거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없고 저 사람 있는 거 비교해가지고 막 그것 갖고 막 왜 굳이 글란지 몰라, 그치? 아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 탐욕 그것들. 찬양의 옷은 갑자기 입혀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감사하십시오. 더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찬양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찬송으로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새 찬양으로 그는 채워갔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새 찬양, 새 노래로 삶을 채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피하게 해달라고, 오지 않게 해달라면 새 노래는 부를 수 없어요. 옛날 노래만 부를 수 있죠.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해서. 새 노래는 뭐예요? 옛날 거 갖고 하지 말라는 거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면 삶 가운데 날마다 도전하면서 아멘.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다니라는 거죠. 아멘.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아멘. 이 새 노래가 마라나타 각 지체마다 날마다 충만하기를, 이 간증, 이 새 간증이 많이 쏟아지기를,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본능은 주었는데도 걱정하고 살고 두려워하고 살고 내가 하려고 하고 이러면 권능 주어도 소용없어요. 줬는데도 안 갖다 놨는데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 내 거 아멘. 먹어야, 아멘. 그죠? 아멘. 내 거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받으면 소용. 아멘.
찬양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어려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게을러서 못하고 관심 없어서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못하고 그래요. 주님 사랑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왕적 권능입니다. 왕권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수굴라,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주인공 같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사울처럼 너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내 하나님을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참으로라는 말은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대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라도 그걸 멈추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대.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러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신이시여 왕이신 것을 여호와가 구원이신 것을 온 세상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문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만 믿는다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회개의 권능 자녀의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다면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왕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 있는 땅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신 것을 전능하신 것을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내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기회만 드리면 아버지는 역사하실 텐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 좀 한번 줘봐.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안 드려요. 제가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봤어요. 기도해줬는데 안 나서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부끄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봤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감당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도전해야죠 이제. 아멘. 한 번 해서 안 나서 두 번 하자. 두 번 해서 안 나서 밤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3번 해서 안 나서 좋아. 오기가 생겨. 아버지 오실 때까지 하자.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봐서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안 되는갑다. 나는 은사가 없는갑다. 저 사람이 하겠지 뭐. 잘 이겨내겠지 뭐. 기도나 해주자. 이게 접니다. 그냥 아버지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며 부탁하는 거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더 역사하시를 하셨어요. 물론 없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할 때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많으면 기회다.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기회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더 역사를 하셨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지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 되는데 밖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 삶의 영역을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해야죠. 아멘. 교회에서는 되는데 안방 가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안방에서도 교회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도 하고 아멘.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왕권이 나타나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살면 왕같은 재정이 축복이 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한다면 그만큼 밖에는 안 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이시니까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왕같은 믿음, 왕같은 기도, 왕같은 찬양, 왕같은 섬김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왕같은 것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이것이 왕권이며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의 왕되심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시편을 많이 고백하시면 찬양입니다. 아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찬양을 많이 하고 그거를 마음을 실어서 하다 보면요, 찬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멘.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데는 2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2가지 꼭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서 이 기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영광 받으셔도 이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영광을 사모하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즉각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욕을 먹더라도 천대를 받아도 아버지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되면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아멘. 죽을 때라도 아버지는 살려내십니다. 마지막 추수시대에는 수도 없이 부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멘. 이들에게는 일신의 유익도 자기 욕심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직 아버지 영광만 이들에게는 아멘. 있기 때문에 수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 영광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훈련되어 이것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아버지 영광이 될까? 이 아버지 영광이야? 내 영광이야? 봐서 아버지 영광이면 됩니다. 아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 영광 받으시면 돼요. 아멘. 그거 하나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있고 불신이 있다면, 그리고 교만이나 그리고 미움이나 탐심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터치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심히 어렵고 급박해지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으로 많이 예민해져 있어. 성령의 어떠한 역사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감지해서 우리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이런 때 더 우리는 예민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회개 속에서 늘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찬송의 본능을 잃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떻게 그런 속에서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평강을 느끼겠어요.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 붙들어 주셔야 되죠.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민해 성령님께 예민했고 막 성령님께 이러고 있어야. 그런 때는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모하고 막 이거 응답받아야 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막 이러면서 주님께 예민해 있으면요, 주님은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막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딱 잡아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정말 그랬어요. 그냥 웃고 말고 그냥 끝냈어요. 멍청하게 10년을 지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그걸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한다면 아버지는 아시고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서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말이지만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딱 가요. 본인들에게. 근데 그거를 딱딱 체크해낼 수 있어야 돼. 예민하지 않으면 몰라요. 멍 때리고 있으면 이거 못 잡아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내 마음에 강같은 평강이 흘러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예민해 있어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쏟아낸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원고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촉각이 거기 성령님께 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시고 나면은 막 굉장히 탈진되고 막 이 쏟아내기 때문에 막 힘들죠. 베드로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평강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았다 이러는 순간 닭이 꼭 끼어 울어버려요. 금방 주님이 한 얘기도 잊어버린 거 얼마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근데 평강을 잃어버리면 두려워하게 되면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금방 한 말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인해 버리잖아요.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신 평강을 그 어떤 것과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평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사님은 영적 전쟁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아멘. 오늘만큼 지켜야 되는데 21일은 지켜야 됩니다. 3주 동안 21일은 지켜내야 돼요. 그 평강을. 근데 그 3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돈이 주는 평강, 사람이 주는 평강 다 순간이지요. 주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아멘.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영광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백성 없는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고아, 과부 차별이 없으셨고요. 언제나 백성이 먼저였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어도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잠이 모자라도 새벽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고요. 남이 가지 않는 곳, 상종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당신의 손을 펴셨습니다. 뜨거운 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길러 오는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었고요. 친구가 없이 왕따 당하는 자에게 집에까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과부의 통함을 외면치 않으셨고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두버릇도 갖지 아니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다 주셨고요. 또 다 주셨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더러운 발 씻어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다 주고 아멘. 마지막 당신의 목숨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신 그분은 성군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왕권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이러한 삶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멘. 이렇게 왕권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왕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왕 너무 멋있죠. 이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데가 바로 어디예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멋진 거예요. 예, 하나님 멋진 거지. 우리 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마라나타 기도문 4대 권능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주셨더라고요. 자, 기도 한번 가르쳐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만 아침에 기도만 읽고 시작해도요.
힘이 납니다. 아멘. 회개의 권능. 자, 하나님께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은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의 고집과 어둠에 붙잡혀 세상에서 쾌락을 구하고 세상의 자랑과 부와 영광을 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지옥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천국임을 알았나이다.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내 안을 세마포에 묻은 세상의 더러움을 빨고 씻으며 자백하며 살 수 있도록 회개와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에 능히 들어갈 회개의 권능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찬양의 권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노래시요 자랑이시며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임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찬양의 권능을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한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이 되게 하셔서 가난도 질병도 환난도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사단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시대를 능히 돌파하고도 남을 다윗의 찬양의 권능을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 비판과 정죄, 세상 쾌락과 정욕으로 공격해오는 사단의 거짓을 폭로하고 무한한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선언으로 나의 하늘을 찬양으로 돕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을 찬양의 권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자, 별세의 권능입니다. 세상 문화의 임금은 사단 마귀입니다. 나는 마귀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나의 완전한 행복과 영광, 완전한 평강과 기쁨은 오직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나의 집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천국의 상급과 칭찬을 쌓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친 후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깨어있는 믿음, 별세의 권능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왕적 권능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면류관, 왕관처럼 여기시고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사단이 왕이었고 사망과 죄의 세력이 내 삶의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왕같은 기도, 왕같은 찬양, 왕같은 섬김, 왕같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천하를 구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왕같은 영권, 물권, 인권, 왕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사단의 세력과 음모를 능히 짓밟고 나 있는 곳에서 이 왕권으로 세상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영의 세계를 밝히고 뒤집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만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우리 영혼이 깨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줘도 좋은 것 줘도 내가 입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권능을 잊고 있는지. 이 권능을 잊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서 준비한다는 거 소용없습니다. 별세의 권능, 회개의 권능, 찬양의 권능, 왕권을 옷 입고 사십시오. 아멘. 말세에 이 권능이 있어야 보람있게 들어가 보람있게 이기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옷은 갑자기 입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끊임없는
수고 또 끊임없는 이런 사모함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문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교적 일꾼입니다. 순교적 군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사이지만은 마지막 때는 군사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연합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내 유익, 나 손해보는 것, 나 자존심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의 정신, 이 통일의 정신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요. 이 영성이 가장 고귀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라타에서는 새 일꾼을 지금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순교적 물권자, 순교적 중보기도자, 순교적 메시지 사역자입니다. 물권자들도 꼭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주위에 보니까 전수하든 집사든 성도든 목사님들 상관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순교적 증인 마지막 시대 일꾼이다 싶으면은 한번 찾아가셔서 또 이 마라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우리처럼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가야 되면 이 권능만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입고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뭘 전해야 돼요? 마라타 이 마라타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복음, 이 말씀들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작은 책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입술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과 자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정신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이 정신을 가지고 무게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4대 운동, 진리운동, 천국운동, 회개운동,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운동, 그 다음에 순교적 추수운동을 하기 위해서 증인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막중한 주님의 기대를 가진 사명을 맡았습니다. 자, 이거를 통과해내면 주님이 인이 내려올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계급장을 붙여주겠죠. 우리 목사님은 별이 내려왔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령관, 우리 예수님이 총 그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지들마다 세우는 사람들 있죠. 우리 목사님에게는 다윗의 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기지가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가겠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꿈과 비전을 하나님 주셨고 마라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떡 같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로 5,000 먹이기도 남는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목사님이 입혀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입어 하고 갖다 주지 이렇게 하지만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왔을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 권능들을 다 입고 왔는지, 찬송의 옷을 입고 왔는지,
저처럼 이번에 올 때 얼굴이 시커매갖고 막 프리딩딩하고 그리고 어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회개 권능을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얼굴 시커매갖고 온 것은 아멘.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새해입니다. 올해 이것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의 옷이나 이런 회개 옷을 입고 세마포 입고 이렇게 오시고 빵긋빵긋하는 그런 인꽃으로 봤으면 제가 그렇게 해야죠. 제가 제일 약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장 드리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키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